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55번째 시간입니다. 찾아가신 예수님입니다. 성도분들과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분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저도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마다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죄를 갖고 살아가고 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었던 어려움들을 통과하면서 그 살아온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믿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참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주변에 기도할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 기적의 순간, 그때 집중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기적이 필요한 상황 자체, 기적이 필요한 상황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연출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기도함을 7번 기도하죠. 그래서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는 그 구약의 사건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통은 이제 그 기적의 순간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불이 떨어지고 막 비가 막 요만한 구름이 왔는데 막 갑자기 비가 오고 막 우와 하는 거죠. 워낙 드라마틱한 순간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건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일들이 그게 진짜 기적 아닙니까? 네? 자,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비가 온 그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기적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계셨다고요. 뭐 또 우리가 잘 아는 홍해 사건 같은 거, 바다가 갈라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이 조석 간만의 차에 의해서 그거 아닙니다. 그 벽이 됐다 그래요. 거기 보면 이렇게 바다가 멀쩡하던 바다가 이렇게 갈라진 거지 땅이 드러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 홍해 사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로 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그리 갔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전부터 뭐 하고 계셨어요? 준비하고 계셨네요. 그러니까 그 기적의 순간에만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든 우리의 삶을 보든지 간에 어떤 기적의 순간, 그 순간에 집중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은 기적이 필요한 상황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참 안타까운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그 성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독자가 죽어서 독생자예요. 독자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는 행렬이 성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과부에게 있어서 독자는 노년의 지팡이와 같다. 진짜 유일하게 의지할 수단인 것이죠. 어쨌든 가족이라고는 둘밖에 없고 의지할 거라고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렇게 아들이 죽어 슬피 우는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아라 하신 후에 장례 행렬을 막아 세우시고 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침상이에요. 침상. 장례용 침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관으로 이렇게 덮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침상에 얹어서 메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어쨌든 그래서 손을 얹으신 후에 관에 손을 얹었다. 그 시체 위에 손을 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일어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좀 이렇게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자, 그걸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지난주에 살펴본 백부장의 사건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물어요. 네. 우리가 일부러 안 읽어, 다음 주 읽으려고 일부러 안 읽었는데 17절, 18절을 보시면은 같이 17절에서 19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의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어요. 무슨 소문이 퍼졌느냐? 백부장의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고쳤다는 그 사건과 또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나인성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요 사건이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그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뭐 했어요? 자기 선생님한테 요한한테 가가지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그걸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요한을 뭐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나 아닌가를 의심하게 만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조금 다른 위치에 있거든요. 예수님의 설교 다음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일부러 이렇게 사건들 중심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놔가지고 여기 위치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 두 사건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오실 그이가 맞나? 라고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 전체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나인성이라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구약이건 신약이건 나인성의 위치가 안 나오는데 대부분 갈릴리 근처입니다.
갈릴리. 그래서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 근처잖아요. 가버나움, 뭐 고라신, 벳세다, 뭐 이런 데가 다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인데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는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인근으로 옮겨가서 가버나움이 갈릴리 옆에 있는 도시예요. 자, 갈릴리 인근에서 활동하시는 이유를 자, 이방의 갈릴리에 빛이 비쳤다 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갈릴리가 이방 땅을 상징하는 곳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냥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방인을 상징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인근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이방인 백부장을 만났죠. 그리고 이방 여인을 상징하는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방인을 상징하는 나인성 과부를 만나시는 거예요. 요한의 생각에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유대 땅이나 예루살렘 같은 곳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자기 민족, 혈통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을 구원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신 일이 없다고 하시지를 않나. 진짜 여러분들 갈릴리 주변에 이런 데는 총구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활동을 하시니까 저 양반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고요. 요즘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오시면 어디서 활동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오질 않네. 여기 오시질 않고 자꾸만 저 시골 뭐 어디 가서 사람도 없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광역시로도 안 다녀. 그냥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자꾸 활동을 하시면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 일로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여기 사람 많은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저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막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택하신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자가 있다며요. 그러면 이 역사는 그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지구가. 그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걸 모형으로 보여준 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안에 택한 자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요? 롯이죠. 롯과 그 두 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찾아가서 뭐라 그러면 네가 빨리 나가라. 네가 안 나가면 아무 일도 여기 안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존재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롯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롯이 빠져나오니까 그 밤에 거기 유황불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큰 교회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되 택하신 자만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누가 택하신 자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믿는 자가 택하신 자인 것이지 내가 니는 택한 자야 니는 택한 자가 아니야 한다고 그 사람이 택한 자가 되고 택하신 자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되 듣고 믿는 자가 택하신 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큰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큰 선지자. 그러니까 큰 선지자는 우와 예수님 진짜 우와 어마어마하네요. 뭐 이게 아니라 큰 선지자라고 불리던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엘리야, 엘리사가 큰 선지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 두 선지자의 공통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앞에서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의 예수님의 말씀과 7장에 나오는 백부장 사건과 오늘 과부 사건을 비교하면 이게 같은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들 같지는 않죠. 비슷한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고친 나병 환자 나아만이 이방인 장군이었고 예수님이 그 종의 병을 고쳐주신 백부장이 이방인 장군이었죠. 그러죠? 그리고 3년 6개월간의 가뭄 동안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곳이 어디였어요? 사르밧,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집이 아니라 사르밧에 있는 이방 땅 사르밧에 있는 과부.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곳이 이방 땅을 상징하는 갈릴리의 과부. 지금 이 4장의 말씀을 7장에서 그대로 예수님이 한번 살아내시는 그런 구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여인에게서 여러분들이 사르밧 여인 생각하면은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가뭄 기간 동안 기름과 떡이 없어지지 않은 그거지만 사실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에서 하나 나와요. 아들이 죽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그래서 요 사르밧 여인을 가부 3년 6개월 동안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나면 아들이 죽어요. 그 집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위에 엎드려 가지고 그죠? 그래서 아들 살리는 그 기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고치신 사건을 재현하셨고 과부의 아들을 통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사건을 재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큰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이 두 가지 오늘 말씀의 그 세 번째 특징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과부는요, 죽은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를 보내서 죽게 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그죠? 또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나을 거라는 말도 하고 자신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으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믿음의 고백들 이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는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말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자신의 독자가 죽었을 뿐이고 슬피 울었을 뿐이며 그냥 그 와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 뿐이에요. 뭐 했어요? 이 여자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살려주시옵소서 뭐 그런 거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죠? 그냥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반응.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울었어요.
그 또 시체를 집에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덤으로 옮겼어요. 울면서 누구나가 겪는 그 일. 다만 그날따라 누굴 만난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것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과부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고 예수님에게 뭔가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이 죽었고 슬퍼하며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내려고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이 여인이 뭔가 특별한 부탁도 하지 않아요. 다만 아들을 장사 지내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과부의 어떤 모습이나 과부의 말이 아니라 누구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자꾸만 사람에게서 뭔가를 뽑아내려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 과부 아무 이야기도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보면 이제 보통 목사님들은 답답한 거죠. 뭐라도 이 여자가 뭐라도 부르짖기라도 해야 성도들한테 부르짖으세요라고 말을 할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그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그 후에. 보시면은 나오죠.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 그 후에 이런 말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단어 헥세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성경에 4번밖에 안 써요. 4번밖에 안 쓰고 대부분 그 후에라는 말은 휘스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그 뒤에 그 시간상 그죠? 그 일이 있고 좀 지나서 그 뒤에 이런 의미고 헥세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순서상 그 다음 순서상. 자, 월요일 다음에 뭐예요? 화요일이죠. 그게 헥세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지나고 며칠 뒤 이렇게 그러면 그게 이제 휘스테로스 이렇게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후에라는 성경에 나오는 그 후에라는 단어는 전부 휘스테로스인데 딱 4번 써요. 성경에서. 딱 4번 쓰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다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백부장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지금 이 나인성으로 가시는 그 길이 뭐 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연히 어디 가다가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나인성 과부를 만나는 일은 뭐예요? 정해져 있었다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 이후에 나인성으로 가는 순서가 정해져 있었고 거기서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장사 지내는 행렬을 마주하는 것까지 다 정해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신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라며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연히 가다 어이구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 갈릴리에 가서 활동하시는 것까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럼 철저하게 계획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인성으로 가서 과부의 아들 죽은 과부를 만나는 것도 계획되어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헥세스라는 단어. 왜냐하면 그 여인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보시면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어요. 언제까지 매여 있었어요? 믿음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자기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궁금하다. 이게 아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가두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뭐예요? 확 다가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잘하는 거 이걸. 찾지도 않았고 도리어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던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빛을 그에게 확 비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이 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도들의 행적, 사도행전의 그런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 이 부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반드시 만나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는 보자기에 짐승이 잔뜩 가서 먹어라 하는 그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는 뭐예요? 가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만나게 되죠. 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을 보고 눈이 멀게 되죠. 그러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직가라는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바울에게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하여 눈을 뜨게 되는 환상을 보여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뭐 한 거예요? 아나니아 누군지도 몰라요. 바울은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네 눈을 안수해가지고 뜨게 할 거야라는 걸 하나님이 뭐 보여주셨고, 아나니아에게는 가서 바울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둘이 만나요. 그러니까 만나야 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죠. 자, 또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로 막 갈라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요. 막고는 꿈의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되게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마게도냐 사람인지 알아봤을까요? 이리 와라 하는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런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요. 마게도냐로 갑니다. 거기서 강가에 앉아있는 아줌마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루디아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되게 재밌는 말씀이 하나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거기서 바울은 누구를 만났어야 됐어요? 루디아를 만났어야 됐어요. 이거 만났어요? 만났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열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만날 자는 하나님이 뭐예요?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난 거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만날 자들을 분명히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건 줄 알고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고 믿는 자의 만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에 일어나고 있고, 때와 상황과 장소마저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잖아요. 막 나와야 된다. 교회에 와서 말씀 한번 들어봐라. 막 그러다 때려치겨도 안 나오다가 어느 날 또 와 있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백부장을 만나신 이후에 다음 순서가 정해져 있었고, 정해진 대로 나인성으로 가셨고, 나인성 과부도 예수님을 만나야 했고, 아들도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과 과부가 만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할 자의 만남도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는 복음의 진리만 전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듣고 믿게 될 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성도들의 만남을 주도하시고 믿게 할 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회자와 성도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내셔서 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듣고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자,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면
그 중에 내가 믿게 했다고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내가 믿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면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데 또 마찬가지고 하여튼 정말 요즘에 또 나는 신이다? 근데 한 절반 정도 봤는데 나 참 진짜 대단하더만요. 그래서 그 PD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질문을 했대요. 왜 거길 가게 되셨냐고, 왜 거기 그렇게 계셨냐고,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괴로워하더래요. 거기 빠졌었던, 자기가 거기에 빠졌었던 게 너무 괴로워서, 내가 미쳤었나 봐요. 전부 그래더래요. 전부. 그래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왜 그런 데 빠져요? 라고 물었던 게, 큰 실수를 했구나,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PD가 이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누가 메시아다 그러면 물어보세요. 구름 타고 왔었냐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그대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안 오면 가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뭐 이상한 그런 거에 놀아나는데, 어쨌든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그 기능을 가진 한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을 마치 저 목사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목사가 잘 가르쳐서 믿었나? 내가 믿었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서로가 더 낫다, 더 높다, 더 가치 있다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전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걸 열심히 전할 뿐이고, 또 이렇게 전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만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릇이 크고 작은 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진리를 증거하고 복음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다 듣고 깨닫는 게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릇 생김새들이 다 달라서 그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성도들의 만남을 주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절대로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말을 해서 교회를 나오게 만들었다면, 전도를 했다면, 이건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건지 내가 믿게 한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뭐예요? 십자가의 도는 보통 사람들이 듣기엔 어리석은 것고 미련한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로 들어서 알 수 있는 자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듣고 믿는 자가 뭐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구나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외에 다른 소리가 나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거는 저 정치인들한테 바라는 거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세상을 변화시켜라? 노래도 있잖아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성경에 그런 말이 있나? 없어요. 없다고요. 누가 그렇게 떠들어대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 구원하는 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뭘 자꾸 세상을 변화시키긴, 교회나 변화돼야지.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듣고 믿는 자들이 택하신 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믿음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나인성 과부를 만난 건데, 중요한 것은 나인성 과부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자들은 고난을 먼저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에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기적이 필요한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엘가나의 아내 한나의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애를 낳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낳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낳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사라도 애를 못 낳고 한나도 애를 못 낳습니다. 왜 못 낳았어요?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으니까. 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일하셨네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난 자체가 누구에게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남들에게는 아들을 얻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사라와 한나에게는 그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못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럼 왜 고난을 먼저 보내셔요? 내가 줬다라는 걸 알라고. 내가 줬어 라는 걸 알라고. 오늘 말씀에서 과부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이 죽는 일이 당연한 일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을 부를 때 사용하신 단어가 이 청년아라는 단어죠. 네아니코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정확하게 40세 이하의 젊은이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는 나이예요. 여러분들 고대 시대에 평균 연령이 낮았던 이유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이거든요. 유아 사망률이 나자마자 뭐 한 살도 안 돼, 한 살도 안 되고 막 죽어 나가니까 평균이 어떻게 해요?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 반에 전교 1등이 있는데 전교에서 제일 끝에서 1, 2, 3, 4, 5등이 있으면 평균이 팍 날아질 거 아닙니까? 반평균. 그런 거거든요. 유아 사망률이 높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했어요? 백일잔치. 그리고 또 뭐예요? 돌잔치. 백일잔치는 뭐예요? 백일잔치는 배에서 생기면서부터 뭐예요? 생기면서 1년이에요. 그게 백일잔치입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1년이 돌잔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원래 여러분들 이렇게 어른들 보면 이름 막 지어 놓는 거 있죠. 그게 뭐냐면 잘 죽으니까 애기들이 잘 죽으니까. 그래서 원래 돌잔치 지나면 이름을 새로 지어줘야 되는데 그걸 그냥 냅두니까 그냥 이름 아무렇게나 그냥 계속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았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애가 이제 장성하면은 잘 안 죽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죽는 비율 있죠. 3, 4, 5, 2, 3, 4, 5, 50대까지. 이 사람들이 이 사망 원인이 고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동차 사고라든지 어디서 추락하고 이런 사망 원인은 지금이 훨씬 더 많아요. 사람이 죽는 원인은. 어쨌든 그 나이 때 네아니코스의 시절 40세 이하의 젊은이 그 사람이 죽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일입니다. 죽으면 안 되는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었어요.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왜요? 예수님이 살리시라고.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 과부로 하여금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 믿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만큼 천국이라는 곳이 귀한 곳이고 좋은 곳이고 그만큼 지옥이라는 곳이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들 잃은 슬픔보다 지옥의 고통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암 걸리신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암이 걸리잖아요. 그 초기에 발견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아프잖아요. 괴롭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 6개월이잖아요.
그리고 5년째까지, 길게는 10년까지 이제 다 나았다 판결 받을 때까지 조마조마하게 살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왜 받아요? 더 큰 고통을 안 받으려고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를 가르고 하는 그 수술 받으면서 의사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너무 아프게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가가지고 뭐예요? 의사, 저 의사가 나 낫게 했다고 광고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여 미리 고통을 받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고통을, 그게 가면 안 되니까. 이 땅에서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필요해서 주는 겁니다. 더 큰 고통을 받지 말라고. 잘 감당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의사는 원망 안 하면서 왜 하나님한테 그렇게 원망 안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것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다 안 돼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면요, 사람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려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상대하셔야 돼요. 그때부터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뭐 하시겠어요?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죄를 감춰주시지 않아요. 남들은 다 안 들키는데 나만 들킬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죄를 덮어두시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절대 고백하지 않습니다. 눈 감고 귀 닫고 나는 죄 없어 그러고 삽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인정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몰고 갈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아들이 먼저 죽는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내시면서 동시에 내 죄를 드러내심으로 예수가 죽어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워놓고 알아서 믿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구약에 예수님께서 불뱀과 노뱀의 사건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불뱀을 보내신 후에 그들이 고통받고 죽게 만드신 후에 뭐 하는 거예요? 노뱀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뱀이 필요한 자들이 노뱀을 보고 나음을 얻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서 내가 죽게 된 것을 알아야 비로소 내게 노뱀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세워놓고 너네가 알아서 믿어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세워놓고 성령을 보내셔서 너네 죄인이야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나는 게 맞아요? 감춰지는 게 맞아요? 드러나는 게 맞아요? 더 드러나야 됩니다. 더 드러나야 됩니다. 십자가만 의지한다는 건 내 의를 절대로 의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일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내 죄를 알고 그 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이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죠? 자,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3년 6개월의 가뭄이 나쁜 거냐고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싫은 거지. 그죠? 자, 하나님이 홍해로 가라 그래서 홍해로 갔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린 여기서 다 죽었구나 하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뭘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공경에 처했던 그 상황이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필요했던 거잖아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내 죄를 알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 죄가 드러났던 그 일들이 그 나쁜 거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라 그래요?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올 겁니다. 와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드러내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네요 라고 고백하게 만들고야 말 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 얻은 자들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너무 싫어하지 말고, 너무 원망하지도 말고, 너무 불평하지도 말고, 그냥 다 받아내시고 다 감당해 내시면서 그 속에서 정말 나는 십자가가 필요한 자고 정말 나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야 할 죽은 자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오늘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이미 찾아오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거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야 말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내면서 모든 것이 다 내게 필요한 일인 줄로 알고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보면서 내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 모든 것이 원망과 후회가 아닌 감사로 바뀌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일어날 일들 염려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필요한 일인 줄로 알고 정말 말 그대로 운명을 다 받아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